이제 어느덧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한 2년 동안 했던 창세기 설교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야곱도 죽고 또 요셉도 죽는데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49장부터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조상들이 묻힌 땅에 나를 매장해다오.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 아브람 때부터 살던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에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50장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란 이 참 주인공과 같은 창세기 아주 굵직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가 죽고, 요셉은 이 야곱의 장래의 전체 과정을 그 야곱의 유언을 따라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인 막벨라굴로 옮기는 그런 장래의 절차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 운구를 이송하는 장면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묘사되어 있는데, 거의 그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큰 장례의 예식들이 이제 치러집니다. 그 애굽에서 묻혀질 막벨라굴까지는 한 5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꽤 되죠. 서울, 부산보다 더 먼 거리인데 그곳으로 장지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50장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으므로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린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더라. 40일 동안 그 운구를 이송하기 전에 뭘 했냐? 향을 처리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미이라를 만들었다. 여러분이 뭐 이집트 그런 미이라에서 한 번씩 들어봤지 않습니까? 당시에 야곱은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미이라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그 국장, 나라에서 치러주는 장례에 해당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총리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그 웅대하고 또 성대한 절차들이 됐겠습니까? 야곱의 이 장례가 이 창세기를 끝나는 부분에 즈음하여 적혀진 것이 그냥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표현하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창세기가 전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하여 야곱은 한 개인이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상징적인 하나의 위치가 돼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리고 야곱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 여기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에 야곱이 결국은 거기에 가려고 하고 끝내는 그쪽에 묻혀야만 되겠다라는 유언을 했던 이 모든 장면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거대하고 장엄한 야곱의 장래 행렬이 이제 한 400년 뒤에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그 행진의 하나의 축소판으로 이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 구원 얻는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도 말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장래의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축소하여 메시지화 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생에 갈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야 될 우리의 원래의 본향이 뭔가, 이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헷갈리거나 혹은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가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방황하지 않죠. 길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변별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방향을 아니까 추진력도 생기고 에너지도 얻게 되고 또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궁극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지막엔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이 사생관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저 이 땅에 살아서 있는 동안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결국은 다 이쪽으로 가게 돼버리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갈 곳이 어딘가를 야곱처럼 알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김받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지 간에 야곱도 고생을 많았지만 오히려 그 고생 때문에 마지막 가야 할 곳이 훨씬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궁극으로 가야 될 이 본향을 인생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지만 고난과 환란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본향에 대한 개념을 흐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멀쩡하고 편안하고 고민이 없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넉넉하고 풍성할수록 거룩하고 건전한 생각을 못합니다. 외려 넉넉하고 풍성할 때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고난이 없고 편안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그건 자녀기 때문에 주시는 당연한 고난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은 들어도 목표가 선명해지고 인생의 거품들이 다 제거됩니다. 이제까지 손대고 또 이제까지 붙잡고 또 이때까지 그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가야 될 곳이 저긴데 왜 딴 생각을 했던가, 왜 엉뚱한 곳에 발을 들여놨던가, 목표는 저긴데 저기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본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 지침과 삶의 실천력들이 드디어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본향을 향했고 이제 뒤에 다룰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따라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내가 목표를 본향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면 적어도 내 안에 어떤 내용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 마지막까지 그 본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라는 것을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무작정 서울에 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야 갓 19살, 20살 어린 나이였죠. 양말이 하나 없어갖고 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집사님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양말을 선물을 했는데 난생 처음 그런 양말 선물 처음 받아봤어요. 박스에 양말 5개나 들었어요. 정말 귀한 것이라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빨리빨리 갈아 신으면 되는데 너무 귀하니까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신던 양말이 더러워져도 새 걸로 안 갈아 신고 신던 양말을 빨아서 말려서 그리고 이제 신습니다. 그럼 그건 새 거는 뭐 하냐? 그냥 상자를 열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고 또 한 번 열어서 흐뭇해하고 그리고 양말이 다 안 말랐으면 갈아 신어야 되는데 차라리 맨발로 다닐지언정 그거는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돼서 또 열어보고 흐뭇해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사라고 해서 무슨 근사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방 저쪽 방 옮기기도 하고 독서실에서 자기도 하고 좀 막 이렇게 어려운 데를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이렇게 습한 데도 많이 다녔나 봅니다. 근 한 2년 동안을 그 양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열어봤더니 어디서 물기가 들어가는지 곰팡이가 다 쓰러져 있으니 그리고 다 사가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번 신어보기나 하지. 그거 아끼겠다고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 이 모양이냐. 그 뼈저린 후회가 지금도 이제 느껴집니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됐죠. 영원한 게 없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귀해 보이는 것이라도 결국은 다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결심을 했어요. 새거 오면 빨리 신어야겠다. 그거요. 근데 그 후에도 좀 아끼는 게 버릇이 됐는지 아무튼 많이 좀 아끼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음식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남기는 거 싫어하고 배가 불러도 되도록이면 다 먹으려고 하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어도 저는 입고 있는 게 기본은 10년은 다 넘었습니다. 잘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헤어지면 요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이렇게 양복 바지 같은 것도 뒷주머니에 지갑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잘 헤어지고 그럼 뭐죠? 짜집기 이런 거 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냥 익숙해요. 아끼는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품고 있고
막 그렇게 가지고 있고 나중에 다 곰팡이 쓸어 썩어버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40일 동안 향으로 시체를 처리하는 작업, 그 미이라의 작업이라는 게 참 허무한 거죠. 그런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데, 시체는 시체일 뿐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본 즉 흙으로 다 변해질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오래 살아서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아무리 호화롭고 풍성하게 살아도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엔 뭐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그다음에 그 다음 세계가 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다음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흙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의 소유는 소유가 아니라 빌려온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리스라고 해요. 리스. 저희 집에 이제 뭐 식구들이 타던 차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하도 그 차도 굉장히 오래 탔어요. 한 13년, 14년 동안 탔는데 워낙 차가 낡다 보니까 보험을 들여서 자차 보험을 안 들었는데 뭐 잊어버리고 중고차를 하나 구입했는데도 자차를 안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싸게 산 것인지라 그 차를 고치는 비용이 거의 사는 비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할까 하지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리스라고요. 그래서 차를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식구, 우리 이제 집사람한테 그 리스를 해서 리스를 하니까 새 차더라고요. 새 차를 리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빌린 거죠. 근데 뭐 빌리면 어때요? 내 차처럼 타는데.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 한들 어떻습니까? 타는데 전혀 내 차하고 지장이 없는데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 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100년 산다 했을 때 뭐 120년 산다 했을 때 그때까지만 빌린 거지. 왜요? 죽으면 그거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죠. 그래서 가슴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요. 다 천년 만년 더 살 것 같아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마음만큼은 앞으로 한 몇백 년 더 살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는 빌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아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동안만 쓸 수 있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딨냐? 그래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소유해도 좋으니까. 그 다음 걸 뭘 걱정하냐?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걱정하고 그 다음 걱정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는 치부해버립니다.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땅이고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다음 세계에 있는 영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은 되는데 가슴으로 안 와닿죠. 우리는 늘 이 땅이 신경 쓰입니다. 100년 산다 치면 100년과 영원 그 사이에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둬야 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영원이죠. 그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에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질 않아요. 지금 요 땅에 살아가는 요 100년 요게 나에겐 제일 중요하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그냥 집어넣고 붙잡고 안 뺏기려고 하고 쑤셔놓고 여기에 모든 혈안이 돼 있는 인생을 살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 다음 영혼이라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우리는 영혼을 맞게 되고 그러다 후에 막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이 땅에서 살 때는 부자가 몇 살 살다 죽었는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뭐 선심 써서 100살 살았다 칩시다. 부자가 아무리 부자로 살아봤자 100살이겠죠. 근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저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옆에 천국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옥불이 고통스러운지 어떤 부탁을 합니까?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입에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허락되지 않죠. 야속해서 그래서 너 죽어봐라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말 속엔 그 땅과 이 땅은 오갈 수 없는 땅이래. 이미 갈라선 땅이래. 서로 내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갈라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부자가 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후회가 돼서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가서 좀 전해달라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가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를 좀 죄를 통해서 좀 전해달라고. 왜? 죽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면 신빙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부탁을 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다 죽다 살아나고 죽어서 영혼이 있고 뭐 이런 이 영계에 대한 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다. 즉 성경 속에 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수없이 얘기를 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죠. 이 땅은 100년이고 죽음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그렇게 돼 있다. 근데 그걸 안 믿는 자는 지금 나사로를 살려 부활시켜 네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말을 전한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성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누가 죽다 살아나서 무슨 몸에 붕대 칭칭 풀고 그리고 냄새 풍풍 풍기는 마음으로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내가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 니네들 조심해라, 죽으면 천국 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해봤자 그냥 여러분들은 잠깐 화들짝 놀랄 뿐이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뒷조사 들어가죠. 저거 진짜 살아난 거야? 저 뭐 어디서 무슨 조작한 거 아니야? 내지는 안 믿는다라는 거야. 안 믿는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빌려온 것이니까 얼마나 소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 그게 드디어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든 작든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뤘던 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Life After Life라고 레이몬드라는 한 의학 박사가 죽음 후에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150명을 만나서 조사를 했어요. 죽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런 거. 그 책도 있고 또 전에 듀크 대학의 의학 박사인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7일 동안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임사 체험을 책으로 써냅니다. 일반 사람이 써낸 게 아니라 의학 박사들에 의하여 써낸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됐어요. 그 이븐 알렉산더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다 적고 나서 그가 말하는 영의 세계의 광대함, 죽고 나니까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내가 한번 죽어보니까 뭘 알겠냐면 지금 눈 뜨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오히려 꿈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전부죠. 죽어서 가는 세계가 꿈과 같고. 근데 실제로 죽어본 의학 박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 세계는 잠깐 지나가는 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게 죽음 이후에 어떤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임사의 체험을 의심하여 그냥 뇌가 잠깐 환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느끼는 거다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 이분 알렉산더는 실제로 뇌사 상태가 아니에요. 뇌가 완전히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임사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뇌가 죽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의식의 세계가 존재하더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Life After Life라는 책을 쓴 레이몬드라는 사람의 책 가운데도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의 모아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번 죽다 살아난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한 후회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잘못을 본 사람도 많고 그냥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휙 하고 자기 삶이 이 땅에서 이 껍데기를 갖고 살아간 육신의 삶 속에서 뭘 잘못했는가가 번개처럼 확 와닿는 그 체험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는 소유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붙잡고 산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삶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진짜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인이든 무슨 종교인이 아니든 이미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보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변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영혼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과 100년 사이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 내 것도 아닌데 그 허망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허망한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또 그 허망한 것들이 나에게 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죽을 것 같은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영원한 세계를 안다면 내가 지금 저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나에게 그럼 뭐가 중요한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고 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예수 믿는 가문도 아니었고 또 뭐 저를 위하여 뭐 기도를 해주거나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어떤 실천 강령들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저에게 있어서 소유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증거는 돈 쓰는 데 나타납니다. 돈을, 경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 지금도 뭐 변하진 않습니다만 모든 수입의 삶을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근데 저에겐 특별한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등분으로 나눠서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4분의 1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걸로 우리 가족과 부모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연금이나 보험이나 저는 그런 걸 일체 들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하는 응급조차도 나중에 뭐 은퇴하면 뭐 교단에서 뭐 받는 게 있어서 매달 뭐 보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해서 내가 그렇게 잘했다, 이게 뭐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뭐 미리 노후도 준비하고 그러셔야 현명한 겁니다. 근데 저는 좀 특수한 타이틀이잖아요. 그리고 약간은 좀 특수하게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강령들이 스스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몰라요.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뭐 나이 좀 더 들면 또 뭐 보험 들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둬야 되는가, 어떤 욕심과 소유욕을 버려야 될 건가, 이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삶을 살면서 나중에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면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저처럼 바보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없겠죠. 근데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조금 할 말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제가 결단하고 실천했던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어리석은 것이 되느냐, 그게 결판이 나겠죠. 무엇이 영혼까지 가는 것인지 선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유를 하려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유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영혼까지 가지고 갈 거를 소유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향을 향하는 삶에 그 소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까지 갖고 가야 될 소유. 그래서 무조건 이 땅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살아라,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본향이 없는 사람, 즉 세상에서 마지막 가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영혼이 없으니까, 사후 세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뭐 죽을 때는 죽고 끝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모든 목표는 아무튼 욕심껏 채우고 사는 거예요. 이 중에도 하나님 안 믿고 혹시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욕심을 많이 차리십시오. 오히려 모든 낙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존재의 시간은 이 땅에 눈을 뜨고 사는 껍데기를 입고 있는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욕심을 부르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배부르게 하시고. 그런데 본향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되죠. 왜?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지금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너 뭐 갖고 왔냐? 이거요 하고 내미는 거. 통장을 내밀겠습니까? 무슨 보석을 내밀겠습니까? 뭘 내밀겠어요? 그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전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전 소유를 팔아서.
연이어 나오는 비유 중에 진주의 비유가 있죠.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진주나 보석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본향을 믿는 자, 천국을 믿는 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정말 믿는 자는 이 땅에 보여져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을 버림으로 얻을 수 있는 걸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본향을 향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저 하늘에 갖고 갈 것을 위하여 이 땅에 뭘 버리셨습니까? 저 하늘에 갖고 갈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탐욕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뭔가 이 땅에서 끌어안으면 배부르고 행복하고 기분 좋을 것 같은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거라도 하나 버린 것이 있어야,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만 저 영혼의 세계에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버리고 돼지처럼 욕심 잔뜩 배부르기만을 원하는 삶을 살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뭘 갖고 갈 거라고?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본향을 믿는다면 잘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갖고 있어봤자 100년 동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다 빌린 것들입니다. 그 빌린 것들은 쓰라고 있는 거지 소유하고 꽁꽁 묶고도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어떤 허망한 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어떤 허망한 것을 붙잡지 못해서 쓸데없는 조바심과 노심초사로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서 소유해야 될 것은 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을 버려야만 확보되는 것들임을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향을 향하는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남깁니다. 이 땅에 뭘 남기냐? 가치, 또 생명의 가치요. 야곱의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26장 7절부터 50장 7절부터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의 집 그와 함께 올라가고 전 가족들이 다 올라가고 이 바로 궁전에 있는 사람도 다 가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까지 갑니까? 야곱이 이 땅에 남긴 영향력이 그렇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향해 가기로 할 때 그 막벨라 굴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천국 비유에 보면 보석이고 진주와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야곱의 영원한 소유. 너 뭐 갖고 왔냐? 예, 저 애굽에서 안 살고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 막벨라 굴로 갔습니다. 그 막벨라 굴은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제가 한번 다뤘는데 가격 대비 상당히 비싼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게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화폐 가치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막벨라 굴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평생 이사 다니고 개인 소유는 많지 않습니다만 막벨라 굴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요셉도 전부 다 막벨라 굴에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무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연결돼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시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땅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되는 마지막 약속과 언약의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막벨라 굴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막벨라 굴에 갔습니다. 내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막벨라 굴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가 야곱이 거기까지 갈 때 500km가 넘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멀고 험해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켰던 그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 따르라고 그런 설교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소유물들이 그겁니다. 뭐 갖고 왔니?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 따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힘들고 고난이 많고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들었는데 그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편에 섰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될 영원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막벨라 굴이에요. 요셉이 막벨라 굴을 향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봤습니다. 요셉과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족속인 애굽의 신하들과 원로들도 봤고 그 막벨라 굴 앞까지 근처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11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아벨 미스라임이란 뜻은 애굽인의 곡함. 얼마나 큰 행렬이 세상에 가나안 땅까지 와서 쟤네들 애굽에 매장지도 많을 건데 여기까지 와서 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그 큰 마음에 압도돼서 땅 이름을 바꿔버려요. 애굽인이 곡했던 땅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가문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야곱의 죽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모습을? 그 수많은 사람이 야곱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로 묻히는구나. 그의 마지막 목표가 막벨라였구나.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멀리 있는 야곱과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까지도 다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를 들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 이스라엘 기독교인을 봤을 때 그 기독교인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막벨라 굴임을 지켜보고 확인하다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이 그 땅으로 가야만 되며 그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고야 많은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 생명의 발자취에 감동을 받아 나도 저 발자국을 따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장래 행정이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귀한 장정에 똑같은 발걸음이 됐으며 야곱 이후에 요셉도 아버지의 그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이 나에게 뭘 해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재산도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주고 싶은 게 많겠죠. 부모 덕을 좀 톡톡히 봐서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이 잘난 부모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면 내가 참 부모로서 잘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돈을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진 않겠죠.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만약에 돈을 많이 남겨준 부모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이 그저 돈을 많이 준 부모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존경하고 부모의 인생을 나도 따라가야지라는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줘서 그냥 기쁘긴 해도 내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가겠다라는 우러나오는 존경심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은 믿음의 부모가 막벨라 굴을 향하고 있는가를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생명의 가치는 봐라, 나는 끝까지 막벨라 굴을 가지 않냐. 이것이 우리가 남겨줘야 될 생명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라면 믿음의 선배들이 후진들에게 남겨줄 생명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화도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인 줄 아냐? 이게 오래됐잖냐? 니네들도 이 큰 건물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후진들아. 이게 남겨주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을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단다. 후진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이 돈 갖고 그걸 남겨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뭐 수천 명 된단다. 이 수천 명 된 이 교회를 니네들이 잘 물려받아서
신앙생활 잘 해라. 그게 과연 믿음의 선진들이 후진들에게 남겨줄 생명의 가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후진들은 선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거 진짠가 가짠가? 저 발걸음이 정말 막벨라굴로 향하는가? 아니면 온갖 본심이 애굽에 있으면서 막벨라굴은 말만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뒤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은 선배들의 발걸음을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진심과 고백과 의욕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성각의 발걸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지라는 각오들이 야곱 이후에 요셉에게 이어지기까지 그저 애굽에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발걸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고 금방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금방.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 쏜살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여기 혹시 젊으신 분이든 연세가 되신 분이든 이 야곱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요셉이 야곱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연결점, 이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내가 목표로 하는 본향을 가는 그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뒤도 안 돌아보고 정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본향을 향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